이번 시간에는 형통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의 형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모든 일들이 아주 평화스럽고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형통한 사람이었대요. 바울이 형통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축복된 삶인가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도 그들이 형통한 길로 갔다는 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그런 축복받는 차원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족한 권력, 승진, 시험 합격, 유학, 천금을 얻는 것 등을 형통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알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형통을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삶이 풍요로운 것만이 형통이고 축복된 삶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의 길은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겁니다. 주님이 제시한 길을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주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니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기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꿈을 성취하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꿈꾸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노래갈 뿐이 아니라 영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안에서 영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9%의 사람들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며 돈과 경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8%였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11%, 그리고 사랑은 7%, 신앙은 4.5%에 머물러 개인적 소유욕 같에 비해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개신교인들은 현재 종교를 믿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껴서 55.5%,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25%,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6.7%, 복받기 위해서 5.5%로 응답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포함한 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의지할 무언가 찾게 됩니다.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으며 그 시대에 가장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형통에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헛된 생활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형통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갑절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노문 핀센트 필 목사님은 인간이 실패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 교육과 사업 그리고 건강과 인생에 실패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실패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의 5차원의 지혜를 얻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3차원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존재에 존립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인간을 만든 조물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인간의 삶이 황폐해지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불행과 실패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역경에 처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오랫동안 원수들이 핍박 가운데 있다가 모든 재력을 물리치고 유다 왕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찬양한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형통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아멘. 형통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성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형통은 성부가 번영 그리고 부여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15살에 기름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죽음의 위협을 받고 굶주림에 취해 떨었습니다. 살아남기에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며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그는 나이 30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까지 고난과 고통과 고난의 길이 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형통기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이 잘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이제 형통하게 앞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왕가는 점점 강성해가고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해져 갔으며 그는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형통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 기도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태평성대를 이루며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격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격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막 힘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잡혀 왕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천양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가정의 경제력과 생활 수준, 마음의 태도와 차이는 천황지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잘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얻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칼 노저스는 비지식적 카운슬링의 창시자로서 교사는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라고 주장하여 상담의 혁신을 일으킨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히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 2절에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등이 하실 일에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고 풍족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축복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어 답답해간 가운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점집에 갔다고 합니다. 친구의 점을 치고 단 점쟁이가 집사님을 보더니 당신 점괘가 안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앞날에 누구도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모든 인생에 주관하시고 그의 계획하심을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점으로 결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와 점치는 귀신과 계약을 쫓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곳에 한 번이라도 갔다면 그때 들어온 귀신을 예수를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이 지배 가운데 기도하면 나옵니다. 저는 25년간 사이 계세요. 물을 쏟아내면서 나옵니다. 맑은 물을 막 입에서 쏟아내요. 그런 스스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118편 함께 있겠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의 축복이 있도다. 여호와 집은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정해가야 돼요.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되어 이루하시면 희망을 용기를 주십니다. 영적으로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한 장소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120세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120살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시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어른들 보고 뭐 100살까지 무슨 욕을 그래. 아니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 축복이에요. 오래오래 사시오. 건강하게. 잘 걸어다니시면서.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관심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 10편 60번 살려면 다윗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 성전 되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하나님께 택감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성전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의 가까이 함이 내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3장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이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기도도 못하게 되고 믿음도 잘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왜 제가 이 설교가 가지고 유튜브 올리는데 자꾸 안 들린다고 하냐. 성령으로 지금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생각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빨리 성령 충만해서 하고 몇 번 들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됩니다. 계속 리바이벌을 들으세요. 그러면 들립니다. 들려야지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대요. 제가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나는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막 성령께서 입에다 발동기를 달아가지고 빨리 하는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기에 현재 전 세계에서 노벨상도 많이 받고 우수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겁니다. 어려서 성경을 가까이 하여 도덕적인 생각과 지혜와 총명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선거학자 나폴레옹은 남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갑절로 커질 것이고 혼자서 감추는 것은 점점 줄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현대의 질병은 하나님 욕구만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욕구만이 생기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데 그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만병의 근원이 몸속에는 독소와 스트레스 상태로 와요. 그래서 빨리 정화시켜요. 그 몸속의 상처가 독소가 돼가지고 병이 되면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몸속의 독소의 상처 스트레스를 녹여가지고 배출하라 성전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욕구를 고치는 치료법을 베푸는 거예요.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거예요. 미국 미시간 대학의 사회연구소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 심리과학이라는 심리학 전문지를 통해서 자기만 아끼고 남을 돕지 않은 사람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일찍 죽을 가능성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기주의가 되면 안 돼요. 바로 베푸는 것을 통하여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넉넉하고 여로운 마음으로 건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시며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100일까지 살아라고 했으면 100일까지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는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성령의살을 일으켜가지고 독소 상처 스트레스를 녹여서 자꾸 배출돼야 돼요. 그 하늘나라 성령이 돼야 돼요. 그러면 100일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사람들은 세 가지에 대해 후회한다고 하면 첫째 욕심만 부린 걸 후회하며 둘째는 좀 더 인내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셋째는 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걸 후회하고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지를 앞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시고 지금부터 더 많이 베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안산 시화에 있는 병원이라는 병원을 3년 동안 전도를 다녔어요. 능력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65세 이상 된 분도 만나고 젊은 50대 사람도 만나고 40대 사람도 만나고 중병에 걸린 사람도 만나고 얘기 하다가 보면 다들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래요. 병이 들어가지고 시한부 이제 6개월 3개월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고 나의 관리를 못하고 돈만 쫓아가다 보니까 내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보니까 지금 너무나 후회스럽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관리하세요. 이웃도 생각하시고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은요 나를 보게 하시고요. 귀신은 자꾸 바깥의 사람 보게 자꾸 남 관심 가지 마세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는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자꾸 남을 자꾸 비평하고 남이 어쩌다 저쩌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보고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비롯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행복하게 할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해진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져요.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건강도 나빠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마음이 아프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 나도 불행해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도 그만큼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내 것이 없어진거나 내 것이 더 풍성해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스로가 잘 살고자 고생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부터 공급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율법주의자, 복음주의자라고 해요. 율법주의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고 복음주의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잘못 알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성령의 지배받아서 성령으로 알고 깨닫고 가는 복음주의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왕이 될 때까지 그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든 이기게 해주심으로 그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한 걸 이루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앞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웃에게 그 축복을 베푸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살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 받고 형통의 복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익하지 않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